수망아, 잘 지냈어?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자 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 수망이와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또 이 말씀을 공유하고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또 듣고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원래 시작을 딸 소망이를 위해서 아빠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준비해서 보내는 건데 의외로 또 이것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그렇게 좀 첨가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 딸을 위해서 만든 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또 복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또 함께 듣고 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거듭남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왜 꼭 거듭나야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거듭남이 중요하고 꼭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나?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조그만 죄 하나 저지르는 것 정도에 불과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거듭남을 알아야 되고 꼭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꼭 거듭나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주 종교성이 강했던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강조 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라는 말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꼭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타락된 모습, 타락된 심령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소중함과 거듭남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삭은 사망이라.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타락한 본성,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타락했다는 말은 그 본래 상태나 형태가 철저하게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의로운 존재죠. 그러니까 의로웠던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경향성,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극악한 죄와 가장 수치스러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은 때로는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죄의삭은 사망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거기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 곁을 떠났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죄의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을 주셨다. 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해서.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영이 사라진 게 아니죠. 범죄함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인간이 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이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말이죠.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가 영이죠. 그래서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렸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영원한 영과 육신의 분리. 말하자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을 우리의 타락과 의지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성경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보통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에덴 동산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의지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의지도 타락했죠. 왜?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타락했을 때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바로 의지마저도
자유의지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타락한 본성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의지도 작동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는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지향한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악하고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된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나쁜 열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의지로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타락한 인간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대답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쁜 열매를 맺나? 나무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나무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면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왜 나쁜 열매가 맺을까? 나무가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왜 좋은 열매를 맺을까? 나무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참 간단한 비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면 왜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악한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을까? 뭐예요, 그거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죄인이 완전히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될까? 다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악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점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설명입니다. 간단하죠? 태어난 인간은 본래 악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대속을 믿고
진실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본성이 바뀐다. 타락한 본성이 깨끗하게 씻어진, 깨끗하게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 선한 본성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 그러면 성경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문턱만 닳고 진실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한 말씀, 우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잖아요. 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영이 마땅히 발휘해야 되는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는 기능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든가 영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령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 자, 어떤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말투가 바뀌었죠? 경어를 쓰고.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딸에게만 온전하게 이 말씀을 좀 전한다 그래서 반말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듣는 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말투를 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속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대속이란 말의 의미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구체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이 세상에 와서 나를 사주기를 원하셨다. 나를 어떻게 사주셨냐? 그분은 돈을 내고 나를 사주신 게 아니라 피를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 값을 따질 수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제 노예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니 그분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사역에 있어서 주인님이 된 거죠. 자,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되신 거죠. 사랑의 주인님이 되신 것이죠. 생명을 바쳐 나를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주인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먼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31절 말씀. 그다음에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절을 보겠습니다.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미 공부한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여기 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도 못한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강하게 거스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못합니다. 자,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도 가끔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거냐? 아니죠. 대부분이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다. 자, 안 믿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아마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 로마서 6장 16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왜 거듭남이 중요하고 꼭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나쁜 나무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쁜 열매가 예수를 믿고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타락한 본성이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본성, 거듭난 새로운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경향성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심령 상태가 바뀌는 거죠. 단순히 어떤 행위나 어떤 태도나 외형적인 것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다.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면 좋고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거듭나야 된다. 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라는 말과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은 의미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